아침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계속해서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통일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로 2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년의 영이요 무력과 장애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미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이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아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보게 되는 것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이 최종장이 아니라 마침내 구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최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임마누엘의 약속이시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핵심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은 그 약속이 어쩌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도원 5장의 포도원의 노래를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보았죠. 또 어제는 그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트기만 남을지라도 거룩한 씨가 이 땅에 새 그루트기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기록된 1절의 말씀을 보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줄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게자라고 합니다. 이 잘려진 나무의 그루트기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그 잘려진 그루트기, 이새의 그루트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싹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후손들이 마치 잘려나간 나무처럼 될지언정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고백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의 그 뜨거운 가슴은 얼마나 벅차오르고 기쁨이 넘쳤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원점에서부터 새롭고 이상적인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량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새로운 왕에게 부어질 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이고 모략과 재능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실 것을 그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어쩌면 자신의 무력과 전적으로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먼저 있어져야만 새롭게 오실 이 왕을 우리가 함께 모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잘려진 그루트기처럼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루트기와 같은 자리는 나를 부정하는 자리이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리이며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을 뱉어낼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메시아, 거룩한 씨앗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것 위에 두고 통치한다라는 말씀이죠. 메시아 그분은 겸손한 척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돕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정말로 필요와 도울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공의로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는 일 가운데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에 뛰어났던 그 나라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이 되는 대로 약탈하고 강탈하고 약자들을 멸시하지 않았을까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두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제 하루를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지난주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제목을 유일한 기준이라고 지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주에 이성교제 특강을 하는데 그 강사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에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운데 두는 삶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듯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세상으로 드러내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이사야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하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어떤 삶인지를 몸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의 피 흘림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기에 다스림을 구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책하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에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영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돔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방 나라들은 헛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멸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당시에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힘이 있어 보이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권세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무너질 헛된 것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위협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라. 순응하고 타협해라.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위협에 굴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어린 양과 이리가 뛰노는 것을 꿈꾸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가 함께 있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누리기 때문이죠. 그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할 능력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이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도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싹,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살리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셨죠.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았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 요청하고 계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는 값없이 나와서 마시게 됩니다. 마시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만민의 기치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깃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 우리 온전한 육신된 우리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죠. 우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잘려진 그루터기 같을지라도 선한 것 하나 없고 망하게 되었다 우리 입으로 통탄하며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슬픔의 말들 뿐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그대로 썩어져 갈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신다. 이런 내 모습을 세상의 기치로 삼으시고 우리의 모습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 이 일의 증인이 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은 망대를 세우시고 바라보시며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 말씀을 붙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세상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확하게 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게 선한 것 하나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기뻐하심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으니 주님, 내가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음 우리 가운데에 넉넉히 부어주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려진 나무 그루터기 같고 도저히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삶임을 하나님, 우리가 먼저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만민의 기치로 삼으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삼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내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어진 것을 보며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그것 가운데 온 마음을 빼앗기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두며 하나님 이 뜨거운 부흥의 계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안에 우리가 이뤄내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이 하나 흩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심겨 그루트기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순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국내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만민의 기치로 삼으실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를 위하여 그 삶을 드리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루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그분들의 삶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하루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들이 이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로 잘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 있는 사역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비록 열매가 맺히는 것이 없어 지금 드러낼 것이 없고 그루트기와 같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새싹이 돌아나고 하나님께서 만민의 기초를 흔들어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시간 함께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며 그 사역지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국내의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르지 않는 하루 하나님 별것 없는 하루 그러나 하나님 그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방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오차없이 하나님 그 일을 해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쓰러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합력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올려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길 하나님 간구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하루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쏟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사역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앞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삶의 마음 가운데에 모시고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